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업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또 아버지 자녀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심정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로 9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세상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만족을 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가로막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정, 그 신념,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 굳건한 의지, 끝없는 노력, 이런 것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굳건한 신념을 갖게 하는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즐겁게 일을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만나자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끌어당겨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이것이 순례자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순탄한 길을 갈 때나 어려운 길을 갈 때나 그 어떤 인생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의 여정 그 자체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 즐거움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께 힘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그에게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주시더라, 이것을 이 사람은 어느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가 성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해 주실 때 얻게 되는 만족, 감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례자들에게요, 너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에서 너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도달할까? 좋은 교통수단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순례자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순례자는요, 좋은 교통수단을 내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찾고 구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 기쁨과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 순탄한 길, 세상이 말하는 영리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고자 애쓰는 삶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로는, 이 길은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래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감사예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메말라서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곳이라서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길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은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신 생명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적당한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는요,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다, 너의 걸어가는 길 내가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동행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질 날만 남았구나, 그러할 때도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요, 여기는 눈물 골짜기니까 너는 못 가, 그렇게 미리 막아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도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땅에는요,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이 비는 그 전에 건기거든요. 건기 동안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 동안 돌처럼 굳어진 땅을 이 이른비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쟁기질도 하고요.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할 때 주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른비를 주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놓쳤던 힘이 생기고 놓쳤던 믿음이 생기고 놓쳤던 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각자 인생길에 계속해서 힘있게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다. 이 뜻이죠. 야곱의 하나님은요, 뺀질뺀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도망 다니던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나를 언제나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제 교회 게이트 다는 작업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함께 또 일을 하시는 임장무 집사님이나 또 여러 함께 일하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위에서 간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기도 또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